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사랑하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반드시 역전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예, 시간을 이길 장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 하나님께서 또 따뜻한 또 바람을 또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곧 3월이 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계절의 또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함께 누릴 터인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쉽지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등지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음란한 여인이다,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떠난 이 아내에 비유하시면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며 그런 여인을 분노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분노하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그 아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돌이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찌하여서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그들이 돌아올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이 그들의 안에 있는 너무나도 분노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그 용서하지 못하시는 그 문제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고치지 못하는, 치료되지 못하는 아주 중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죄악을 아신다 그러죠. 다 아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안에 있는 이 음행은 다름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로 이스라엘은 병들어서 그의 이 거룩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러워졌지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심각한 중병인 이유는 이 병에 걸려버리면요, 그렇게 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더러워졌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병에 걸렸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도,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의 심각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거기 있는 백성들과 왕족들, 모든 백성들에게 이 병이 다 전염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모두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 깨닫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중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이 우상숭배의 중한병에 걸려버리면요, 영적인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우상숭배의 이 병으로 인해 영적인 감각들이 다 망가지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죄악 가운데 더러워져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만히 역사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을 가장 끝도 없이 괴롭혔던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이 결국 망하게 되는데, 실패하게 되는데 그 가장 주된 이유가 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상 숭배만큼 이스라엘을 끝까지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린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병들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영적인 감각이 망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 멸망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버린 이 우상 숭배가 어떠했기에 그들이 그렇게 심각한 병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 우상 숭배가 어떠했기에 그들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죄악 가운데 그렇게 버렸냐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버린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은 여러분 혼합주의입니다. 이 혼합주의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우상도 함께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유일신앙을 가진 민족이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요,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우상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땅의 우상도 함께 섬기는 거예요. 이 혼합적인 신앙. 여러분, 이 혼합적인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여기지 못했어요. 이 죄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이방 신의 능력도 합하여서 우리에게 더 강력한 축복과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이게 뭐가 문제냐고, 이게 더 낫지 않느냐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혼합주의의 본질은 인간이 이 두 신을 이용하여서 모든 인간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이 탐욕, 탐심이 이 혼합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늘 갈등하며 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이 땅 여기 저기에 서 있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신상이 그들의 신앙의 걸림돌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마음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기려 하였지만 그런데 현실에 눈에 보이는 이 형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상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말씀보다 늘 눈에 보이는 신상을 더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같이 계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신상을 더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라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늘 말씀과 이 현실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선택은 말씀과 우상을 함께 섬겼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과 현실 사이에서 동시에 그것을 어느 하나 놓치지 못하고 두 것이 다 붙드는 이유는 인간 안에 있는 이 탐심이 문제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지 못하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잖아요. 초월하신 창조주의 그 주권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생각하는 데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인간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 답답하잖아요.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뜻을 금식하고 내가 간구하며 노력하여서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그런 나의 뜻을 가지고 나왔더라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것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신입니다. 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답답함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고 내 마음의 열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그 신을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고 의존하고 하나님의 다른 신으로도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이상 갈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는 끝도 없이 우상을 찾고 우상을 만나고 그 우상 숭배를 통한 나의 욕망을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상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형상이나 신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의 어떤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갈망하는 것,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가 만들어낸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성공과 사랑과 권력과 문화와 심지어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내가 만든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왜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들의 영원한 공장이다, 이렇게 묘사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우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 죄의 본성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미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 자녀, 성공, 직장, 건강, 직분,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직분, 형통함들, 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시간이 더뎌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럽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인도해왔던 이 모세가 거룩한 산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혹시나 그 거룩한 산에서 모세가 잘못해서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죽은 건 아닌지, 모세가 이제 내려오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아론에게 말하여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가지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이 금송아지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러니 이 금송아지의 본질은 우리 인간의 두려움과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리석은 결과물인 거예요. 마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우리가 우리의 이 불안함과 우리의 이 욕심과 우리의 원함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금조각기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낸 신,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러니 이 금송아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금송아지는 무엇을 위한 금송아지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것. 그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이 출애굽 여정을 그렇게 안전하게 인도해낼, 그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로 삼고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 이 금송아지의 하나님을 그들은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인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금송아지는 자기의 욕망의 결정체이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이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탐심이 만들어내온 그 금송아지와 그것에 절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받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함께 붙들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 이 우상숭배의 혼합주의에 이 믿음과 신앙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에서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우리가 착각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방식과 선택과 행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있는데,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유익과 평안과 만족과 쾌락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삶의 목적이 뭡니까? 모두가요, 이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행복을 위해 살아가요.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행복보다 더 우선순위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더 앞선 것은 진리죠.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진리를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 진리보다 나의 행복이 더 높은 가치에 있지 않습니까? 더 우선순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이 사단에게서 시험을 받지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와 백성으로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의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신 그 테스트의 항목이 뭡니까? 사단이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세 가지 시험이 뭡니까? 첫 번째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물질이죠. 이 세상에 만몬이라는 가장 큰 우상입니다. 이 돈을 왜 사람이 가지려 합니까? 나의 모든 욕망과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단에게 절하면 이 땅의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는 것. 이 세상에서 주는 이 영광, 성공, 이 권세.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탐심입니다.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본질의 가장 깊은 본질은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사단이 속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기만 하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아요. 사단은 그리 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잘 되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느끼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야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추구할 때 그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누려집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주어주시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러니 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행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앙 안에서 주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십자가 없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신앙심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 우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비록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약속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과 탐욕과 탐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죠. 진정한 행복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결단하고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없어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15절에 나오지요. 그곳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상으로 여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고난받게 하셔요. 그리고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회파하시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는 하나님만을 구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안녕과 번영이 가나안의 이방 신들과 주변에 있는 강대국으로 인하여 그들은 안녕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전쟁을 허락하시잖아요. 그 강대국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들을 진정으로 보호해 주실 분은 이방 나라들이 아니라,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되면요, 자녀를 통해 아픔과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우상됨을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십니다. 성공이 우상이 되면 철저한 실패를 통하여서 이 성공이 나의 우상임을 깨닫게 하시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건강이 우상이면요, 그 건강을 통해서 내가 이 건강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고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통, 우리의 복, 우리의 어떤 직분,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넣으셨어요. 이것이 우상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탐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모든 것이 우상임을 알고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를 깨닫게 하도록 간구하며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 모든 것은 그걸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철저히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4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하나님만 보일 때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 무화과 나무와 그 포도나무의 그 풍성함과 기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없이 이 땅 가운데 형통케 되는 것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주어진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안정된 것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돌이킴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심각하게 퍼져 있는 이 암 같은 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병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 그거 너무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우리 신앙이 세상의 종교와 별반 다름없는 그런 종교로 전락돼 버린, 그런 하나님으로, 이방신으로 전락돼 버린, 하나님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는요, 그 하나님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며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다는 것,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